예, 압도적인 믿음에 끌려오는 사람과 세상, 압도적인 믿음에 끌려오는 사람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 주제를 말한다 그러면 루스의 믿음입니다. 루스의 믿음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나오미를 통해서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한 사람이 나오미인데 나중에 믿은 루스의 믿음이 더 압도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이 먼저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동정심에서 나온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자기 집안 가운데 그 좀 사랑이 넘칠 사람이, 관대할 사람이 보아스니까 보아스에 가가지고 그냥 첩 정도 해라, 뭐 이 정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불쌍한 여자니까 거두어줘서 먹고 살게만 해줘라, 뭐 이 정도. 만약에 이 뜻대로 끌려갔다 그러면은 룻은 아무 주도권도 갖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보아스에게 끌려다니는 정말 미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안 그랬죠. 무슨 소리냐, 뭐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어. Infinity with God.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어. 그 자기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거든요. 보아스 찾아가가지고 친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기업 물을 자가 돼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엘이 돼줄래. 사실 그 아기도 낳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난다고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래. 믿음이죠. 근데 보아스도 받아들여주고 결국은 나중에는 주도권이 룻에게로 다 넘어오고 보아스도 이제 정신없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또 나오미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룻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언제부터 상황이 반전이 됐죠? 믿음 불뚝 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한번 이렇게 믿음 버리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믿음 한번 버려보십시오. 한 2, 3년 지나봐요. 초라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기껏해야 빌어먹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음 붙들고 거기 인생을 걸어버리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주도권을 다 잡게 된다는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Cold people이 있고 driven people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야, 부르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cold people, 말씀에 대한 부르심으로 소명받은 자,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driven people은 어떻습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cold people이 돼야겠죠. 부르심 입은 인생. 그게 바로 룻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믿음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룻의 믿음이 보아스에게도 전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고엘, 1차 고엘이 되는 그 아무개 씨에게도 전염이 되고, 뭐 전체가 다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새바람을 불어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가지고 들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줄 자를 붙여줍니다. 만남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는 만남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룻에게 부족한 것들을 붙여주셔요. 그게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죠.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긴 사람, 4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은 표현이에요. 즉시 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일 이룰 때까지 쉬지 않는다. 성실성이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습니다. 성실성이 있어요. 뭐 곧장 가서 하는데, 그래서 게으름이 죄예요. 그래서 그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악이 콜 게으름. 그 사람이 악한 사람들 보면 다 게을러요. 왜냐면 마음이 삐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충성심을 갖고 믿음 갖고 나가보세요. 누가 게으른가? 팔딱팔딱 뛰어다니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믿고 그러면은 몸이 안 움직여요? 누구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악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악이고.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즉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이런 사회적인 관계 이루는 거 부족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큰 부자니까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니까 이런 모든 법적인 체제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아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최고 능력의 변호사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보면 이거 최고 능력의 변호사예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너무너무 뛰어난 것 같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나갑니다. 이거 룻이 혼자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걸 다 붙여준다니까요.
하나님께 만남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문에 갔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역사회의 중심지고 상거래의 중심지고 뭐 정치인들 같으면 정견 발표회를 하는 곳이고 또 설교자 같으면 설교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청사도 거기 있대요.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성문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 뭐 그리스 같으면 아고라 뭐 이런 거죠. 아고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장터라 그래야 되나요? 뭐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데. 그렇죠. 일본 가니까 일본은 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후쿠오카를 가봤더니 다자이후 신사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뭐 주로 그러더라고요. 캐톨릭 국가는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 보면은 성문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 성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문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성경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잠언 31장을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 그래서 여자들 본문으로 많이 읽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뭐 좋은 여자 되려 그러면 잠언 31장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여자 되게 부지런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23절 보니까 그렇게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성문에 앉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이게 고위직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성문이 그런 곳이거든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문에 앉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높은 곳에 올라간다. 또 31장 31절 그 보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디서 칭찬을 받냐?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공식적인 루트로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문이 핵심이죠. 여기 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법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도 되게 중요한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간 거예요. 증인의 최소 정족수가 장로 10명이에요. 그래서 장로 10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다음에 그 고엘 기업물을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 앉혀놓고 10명의 정족수를 채웁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뭐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서 그 첫 번째 고엘되는 사람을 만나고 장로 10명이 모일 때까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사람의 내용을 아마 친척이니까 알았겠죠.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욕심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에게 자기 패가 다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작은 데서는 이길 줄 모르지만요. 진짜 고수 만나면 100점 100패입니다. 패가 망신해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세상에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사실 조금만 머리가 돌면 그거는 밥에 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뭐로도 유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도 시험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이 안 되잖아요. 뭘 갖다 내도 그죠? 뭐 먹을 것 같고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뭐 영향력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잖아요. 세 가지 시험.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욕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돈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카드예요. 이제 솔깃한 카드를 주는 거예요. 너 이 집안에 그 고엘이 돼줄래? 돼주면은 이제 재산이 다 오는 거다. 뭐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겠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고엘이 뭔지를. 그러니까 약간 무식했던 애 같아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겠냐 안 하겠냐 그랬더니 그 4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물으리라. 그래 내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 그러면 아니 거기는 재산이 다 내게로 넘어온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물으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아스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마음에 내가 물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전 카드가 있는데 이 뒤집히는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니네가 결혼해 가지고 룻이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 아닌 거 알지? 그 아들을 낳으면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고 네 모든 재산이 다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룻이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잖아요. 불임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보통 멍청이가 아니라서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다 할지라도 너무 보아스라든지 룻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게 뭐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혹시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내 재산에 손해가 되고 다 빼앗겨 버리네. 그래서 그 6절을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 이기주자의 표현이죠. 나를 위하여 손해. 이래서 깨갱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그죠?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런 식이에요, 그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서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돼 버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장로들 앞에서 사인해라. 사인하는 게 뭐 여기 웃긴 거예요. 7절 8절 보니까 신발을 벗어주는 거래. 그 고대사의 사인이니까 우리 시간에 사인한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이유가 뭐예요? 룻의 믿음이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돼줘. 그 얘기 무슨 전제예요? 나 아기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보아스도 영향을 받았고 그 이름도 모르는 진짜 적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공포로 작용한 거예요. 룻의 믿음이. 그 여기 나면 내 재산 다 뺏겨버려.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가 그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욕심만 있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망하게 만드는데 너무 쓰임받기 편해. 돈 준다 그러면 갚버리거든. 명예 준다 그러면 갚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거는. 왜? 지 욕심대로 사니까. 이런 바보짓 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붙들어야 되고 원래 이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하나님의 정신이 뭐였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회 보장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회 보장책에 내가 들어가서 섬기고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 그럴 거라고요. 나는 조금도 손해 볼 짓은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도 모르잖아요. 아무개잖아, 아무개. 이름에 개가 들어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개잖아요, 그죠? 아무개. 개 같은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개가 될 수 있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름도 모르는 아무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하면 전염되는 거예요. 룻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산이 뭐예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난한 부모입니다. 뭘 물려줄 거예요? 돈 물려준다고요? 이 아무개 같이 만들라고? 뭘 물려줄 거예요? 땅 문서? 요즘 땅 문서도 있나? 아파트? 참 그 비참한 일입니다. 그건 물려줄 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은 이건 전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룻이 일어난 거죠. 믿음 하나 붙들어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던 여자가 쭉 올라오잖아요. 믿음 때문에 주도권 잡고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믿음 하나 붙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공포, 두려움이 임하게 만들고 그죠? 믿음 하나 붙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축복해 주셔요. 10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애가 생기니까 그러죠. 13절 보세요. 들어갔다는 거죠. 결혼했다는 거죠. 임신하게 되므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이게 룻의 믿음이었죠.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다 믿음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백지였잖아요. 이거 이후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라 그러면 신데렐라 스토리죠. 그죠? 불쌍한 여자가 왕자님 만나가지고 잘 배웠고 잘 살았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게 아니죠. 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윗이 나오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나오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뭐냐? 이게 룻이 룻 스토리라고요. 베들레헴 이 땅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된다고. 그죠? 그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가 여기 예언돼 있잖아요. 여기에 룻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 붙들면은 인생 모든 걸 다 뒤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 이런 뜻은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 3대 주제가 있죠. 예배자 됩시다. 기도자 됩시다. 전도자 됩시다. 오베드. 영어 스펠링하면 OBED로 쓰던데. 오벳.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 잘 보세요. 이게 고엘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말론의 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밌는 거 족보 보셨어요? 만약 이 제도대로 된다 그러면은 말론의 아들 오벳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이걸 깡그리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보아스의 아이야. 그래서 기업 무르차의 제도로 결혼해가지고
자격은 얻게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버렸냐면 보아스를 인정해요. 그래서 룻기 4장 21절 22절 거기 족보 보세요. 살몬은 뭐 물고기 이름 같죠. 생선 이름 같은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멜론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알겠지 뭐. 그죠? 오벳 할아버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벳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배자 할아버지. 다윗이 예배자가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할아버지 이름이 예배자라니까요. 예배자 할아버지 이러다가 다윗이 예배자 된 거 아시죠? 이게 영향이 엄청난 거죠. 예배자. 그죠? 예배자. 그리고 이새도 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이름입니까? 이새가 영어 이름은 제시일 거예요, 제시. 뭐 제시 잭슨 목사님에서 뭐 이 아버지까지 유명해졌어. 아버지까지. 그죠? 이 되게 잘 쓰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오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족보를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여기도 보면은 말론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죠? 그 아버지 역할, 그 남편 역할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믿음이 다 승리하죠. 보아스도 믿음 붙들고 나가니까 이런 크나큰 승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하면 그냥 딱 하나 붙드는 인생이 되면 돼요. 믿음 붙들면 돼요. 믿음 붙들면요. 내가 아무리 찌질이 갖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갑자기 믿음 붙드는 순간에 모든 삶의 주도권이 다 바뀌어버려요. 믿음 가진 사람이 주도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믿음 붙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주도권 쥐인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믿음 가진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중에 뭐 어떤 애가 주도할지 알아요? 믿음 가진 애가 주도하고 야곱도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주도해? 유다가 주도하는데 유다가 뭐 있었죠? 믿음 붙든 아들이 큰 아들 되는 거예요. 뭐 생태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뭐 첫 번째 낳았다고 장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거기다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 그러잖아요. 믿음 붙들면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면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믿음 달라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붙들면 주도권이 오고 믿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믿음 붙든 사람 도와주시거든요. 만남의 축복을 줘요. 지금 만남에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있죠. 누구 만나기만 하면 뭐 이상한 인간들 만나고 맨날 이러잖아요. 맨날 사귀고만 만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믿음 붙들어 보세요. 질이 달라져요. 만남의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 같은 인간들을 보면은 만남도 없고 결혼도 이상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럼 결국 망하죠. 그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신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최종 승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법들이 있잖아요. 법들이 있고 그거 다 초월해가지고 믿음 붙든 사람이 정통이에요. 믿음 붙든 사람이 원래 말론의 아들이거든요. 오벳이 법적으로는. 근데 하나님도 법을 무시해버려. 무슨 말론의 아들이냐? 믿음 붙었던 보아스의 아들이야. 보아스가 되잖아요. 보아스가.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룻이라는 한 여자의 그 비참한 여자, 이방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여자의 믿음이 이게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이루었구나. 그 믿음이 답답해 보이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풀었던, 새바람을 불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룻기는 그런 거예요. 룻기는 엄청난 성경입니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룻기가 구약의 종교 개혁이라고. 자꾸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룻기에서부터 벌써 이게 자유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기뻐서 웃으시는 모습이 보인대요. 내 가슴을 이해하는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게 다윗이잖아요. 사실 마음에 합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신에 딱 맞아 떨어진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사실 그 할머니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룻에게. 그 증조 할머니인가요? 뭐 거기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기.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표상을 붙들고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뭐 불행하다 어렵다 뭐 그러죠. 답이 뭐예요? 뭐 맨날 똑같은 소리 같이 보지만 믿음 붙들면 주도권 잡아요. 믿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요. 믿음 붙들면요, 그게 내 대적들, 믿음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다 떨어져 추려준다고. 믿음이 뭐 사람 나 잘 모릅니다 그러면 믿음만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곡과 가라지 다 나눠줘요. 양과 염소 다 나눠줘요. 믿음 하나.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게 나눠지는 기준이죠.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별명이 뭐예요? 크리스찬을 뭐라 그래요? 믿는 자 그러잖아요.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해도 믿는 건 잘해야죠. 기도하는 자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요. 뭐 봉사하는 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심지어 예배하는 자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우리 특징입니다.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 들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545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